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 취직하고 싶어요. 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일에 잘 보고 싶어요. 제 삶이 참 고단하네요. 저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세요. 등등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부귀 그리고 세상의 명예 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껏 못 먹고 못 살았으니 이제 내가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라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부만 가지고는 못 살아. 이참에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어서 최고의 권세를 누려야겠다라고 하며 정치권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결단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얼마 했더니 그 권사님네 집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주 잘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 가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금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볼 때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재정이 한정적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하신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라는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데 자신이 그것이 짐인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귀 영화의 짐을 발견하시고 내려놓으라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희가 구할 것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기도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은 믿지만 전도하기가 꺼려져요. 전도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원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전도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수련 목회자를 할 때 교회 건축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 전도로 인해 적지 않은 학생이 죽게 돌아오자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누려야만 합니다. 구원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무거운 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매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 구원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영생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요,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누가 그 인생 책임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 구원밖에 없습니다. 수능이요, 열심히 했으면 그 분량대로 답을 얻겠지요. 백일기도요,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수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렀다? 여러분, 그럼 죄 없이 열심히 한 다음 사람은 어이없게 뒤로 밀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수능이나 기타 시험 등 때문에 미신에 빠져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행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기복신앙,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구하시고 또 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자신의 영혼이 구원이 되었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기쁨으로 사시되,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되었다며 기쁨으로 널리 열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참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천에 증거하고 또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